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심이여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거룩하신 주님, 수유기도로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이 시간 주님만을 의지하오며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옵나니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찬송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찬송과 경배를 통하여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저희들에게 하늘의 은총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0장 부르신 후에 장혜정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먼저 저희가 지은 죄를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되어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생각대로 행동하며 죄에 이끌려 살아왔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덮사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영과 진리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을 묵상하며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코로나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으로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우울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서 속히 이 땅에서 코로나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나 마음 놓고 하나님의 전에 모여 감사와 찬양, 기도,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태우사 질병과 고통과 외로움과 한숨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자유민주주의 복음 한국 통일을 이루어 백두대간을 통하여 이북을 걸쳐 예루살렘까지 복음이 증거되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도구가 되게 우리 대한민국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 곳곳마다 사람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미종족에게까지 복음을 들고 떠나 있는 선교사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언어와 생활 환경에서도 견뎌낼 수 있게 성령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우리나라에 들어와 준비하고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도 있는 줄 압니다. 이 기간 동안 말씀과 기도로 잘 준비되어 주님 부르실 때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주님께서 지켜봐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건강과 갑절의 영광과 성령 충만함을 주시어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이 삶의 전쟁터에서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말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171면에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여전히 눈동자처럼 지키시며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거듭 발견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주님은 자신이 떠나가신다 그렇게 말씀할 때에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우리를 버려두시고 어디로 가시려고 하십니까? 주님이 떠나가신다라는 말의 의미를 알지 못한 채 그저 인간의 육신적인 정에 이끌려서 주님 어디로 가세요? 우리 버리지 마세요. 아이처럼 그렇게 칭얼대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에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이 얼마나 뛰어난지. 아버지한테 어려서 매를 맞고 자란 아이는 아버지라는 이름이 무섭습니다. 무섭기만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자녀에게는 아버지라는 이름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이름입니다. 아버지라는 이름만 떠올려도 뭉클뭉클합니다. 군대 갔을 때 어려운 훈련을 하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또 특별히 가스실에 이제 훈련병들을 집어넣고는 가스실에서 그 가스가 들어오는, 그래서 가스 이제 가면을 쓰는데 그 방독면에서 필터 역할을 하는 그 필터를 제거해 가지고
나실제 괴로움 그러면서 부모님의 은혜 노래를 부르게 시킵니다. 그러면 가스가 들어와서 오는 것도 있지만 어느 한순간부터는 감정이 복받치면서 부모님 사랑이 막 생각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아이들은 떼굴떼굴 구르면서 울기 시작합니다. 어머니, 어머니 그러면서. 그러면 아이들이 마치 뒷담 전염병에 걸린 것처럼 어머니 사랑 때문에 그냥 막 떼굴떼굴 구르면서 막 웁니다. 어머니, 어머니. 가스가 막 들어오는데 그렇게 옵니다. 어머니라는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막 뭉클한 곳입니다. 한참 혈기왕성한 젊은 청년들이 연약한 어머니의 이름에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머니의 정이, 어머니의 사랑이 새록새롭게 생각이 나니까 그 이름 하나 때문에 그냥 눈물을 펑펑 흘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 하늘 아버지와의 관계는 어떠했습니까?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아니시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그분이, 그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하늘 아버지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너희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너희를 위하여서 구원의 독생자를 보내셨는데 너희들을 위하여서 너희들의 죄를 대속할 6월절 어린 양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게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하늘 아버지를 소개하시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잊어버린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인데 백성들은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무시무시한 하나님으로. 그래서 감히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지도 못하고 그저 별별별 떨고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데, 주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셨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내 아버지 집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 집이란 어떤 곳입니까? 성부께서 계시는 곳입니다. 하늘의 거룩한 처소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제 올라가셔야 할 곳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7장 35절에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보는 데서 올리고 가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는 스데반이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에서는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뵙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 집은 우리 하늘 아버지가 거하시는 곳, 성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거하시는 곳, 천사들이 항상 하나님을 옹이하며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께 찬송하며 경배하는 그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장차 주님께서 그의 택하신 백성들을 이끌어 가실 곳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온전케 된 믿음의 사람들이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로 그 나라로 옮겨질 바로 그곳입니다. 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늘 아버지의 집에는 거룩한 기쁨과 감사와 영광이 가득합니다. 저는 결혼하고 나서 이사를 12번 다녔습니다. 이사를. 앞으로 또 몇 번 이사를 하게 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안 하게 될 수도 있고요, 하게 될 수도 있고요. 그게 자기 의지와는 관계가 없는 거더라고요. 이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발생을 합니다. 제가 울산에 있다가 부산으로 이사를 오면서 저희 큰아들이 아빠 저 태어나서 울산에 5년 조금 넘게 있었거든요. 초등학교 때 와가지고 이제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아들이. 사춘기 시절 정말 자기의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아이들과 이제 교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친한 친구들이 생긴 것입니다. 저한테 무릎을 딱 꿇으면서 아빠, 엄마 아빠만 이사 가면 안 돼요? 힘찬이 데리고. 여기 방 하나만 마련해 주시면 여기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 다음에 어머니랑 아버지랑 합칠게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막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족이 흩어질 수는 없지, 같이 가야지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친한 친구들 떠나는 것이 너무나 속이 상해하나 봅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사를 가야 한다면 조건이 있다. 뭐냐? 들어주겠다. 일주일에 한 번 울산에 갈 수 있게 해달라.
일주일에 한번 그래 갈 수 있으면 갈 수 있으면 가도 좋은데 그 쉽지는 않을 거다. 이사를 와가지고는 네가 운전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버스를 타고 왔다 갔다 해야 될 텐데 쉽지는 않을 거다. 그렇게 해봐라. 그랬습니다. 한 달에 한 2번 가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한 석 달에 한 번 가더니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만큼 자기 의지가 아닌 타의로 인해서 어디를 옮겨 다닌다 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선택이며 결정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갈 하늘나라 아버지 집은 이제 더 이상 이사할 곳이 없습니다. 이사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천막 치고 다녔지 않습니까?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이곳에서 저곳으로, 거기 몇 날 며칠을 있어야 할지 머물러야 할지 알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움직이시면, 한밤중이라도 불 기둥이 움직이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광야에서는요, 이렇게 내 생각과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움직여 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과정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마침내 도달해야 될 인생의 목적지가 있는데 그게 어디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들은 언젠가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자신의 몸으로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생을 살면서는 이 아파트에도 살아보고 연립주택에도 살아보고 초가집에도 살아보고 시골에도 살아보고 바닷가에도 살아보고 도시에도 살아보고 높은 데도 살아보고 낮은 데도 살아보지만 우리가 마침내 들어가야 할 곳은 저 하늘나라 아버지 집,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저 하늘나라 처소로 들어가게 된다. 거기는 더 이상 이사가 없다. 거기는 더 이상 비가 셀 것을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는다. 거기는 전세금을 언제 줄 것인가, 언제 뺄 수 있을 것인가, 월세는 또 얼마나 올릴 것인가 조바심 내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곳입니다. 흔들림이 없이 견고한 곳입니다. 그곳은 시간적으로 자연적으로 형성된 곳이 결코 아닙니다. 초자연적이며 영적이며 우리 주님께서 친히 예비하시는 너무나 놀라운, 우리 인간의 지혜와 상상력으로는 감히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곳임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곳에서 너희들이 영구하게 거주하게 될 것이라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집은 세상에 있는 집과 같이 낡아지거나 쇠락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세상에 그 어떤 강대한 제국들도 흥망성쇠가 있었습니다. 1000년, 2000년 역사 속에서 허물어져간 제국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늘나라는 결코 흥망성쇠가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빛난 영광과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함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집에, 내 아버지 집에 너희들이 거할 곳이 많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서 그 하늘나라 집에 거처를 예비할 터인데 거기에는 너희들이 거할 곳이 많다, 풍성하다. 지금 대한민국의 서울 집값 그냥 폭등하면서 왜 폭등을 합니까? 필요한 사람들, 수요자는 많은데 공급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아파트 집값이 막 폭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거긴 프리미엄 안 붙어, 거긴 걱정할 필요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을 다 수용하고도 남을 만큼 거룩한 백성들을 위한 하늘의 처소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완벽하게 예비하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쓰리라,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거짓말하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일구이연하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그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단 한 번도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은 못 믿을 수 있습니다. 자식이 아비의 말을 못 믿을 수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말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 말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많이 속아봤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말씀은 믿을만 합니다. 왜 믿을만 합니까? 그는 단 한 번도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가 뱉으신 말들을 반드시 이루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내뱉으면 풍랑조차도 잠잠했고, 그가 말씀하시면 안전뱅이가 일어났고, 그가 손을 대시면 기적이 역사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하늘나라에 내 아버지 집에 너희들의 거처를 예비하러 갔는데 내 아버지 집에 너희들이 거할 곳이 많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보증하십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너희에게 내가 일러주었을 것이다. 너희들 들어갈 곳 없다, 그렇게 말했을 것이다.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속이려 들지 않습니다. 주님은 사기꾼이 아닙니다. 주님은 종교로 자기의 이득을 보려고 하는 종교 사기꾼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은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기대와 소망을 심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기대와 소망이 결코 허물어지지 않도록 응답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거처를 예비한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서, 그래서 자신이 친히 유월절 어린 양 대속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깨끗하게 사하여 주시고, 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하늘 처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영광의 유업으로 백성들을 위한, 예수를 믿고 따르는 그 백성들을 위한 거처를 예비하기 위해서 먼저 앞장서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내가 너희들에게서 떠나가는 것이 오히려 너희들에게 더 유익이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그저 주님께서 우리의 시야에서 사라지는 것, 떠나가는 것이 두렵고 어린아이처럼 칭얼대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다. 이것이 다 너희들을 위한 것이라 말씀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거처를 예비하기 위해서 제자들보다 먼저 떠나가신 것을 믿고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주님께서 내 아버지 집에서 우리들을 위한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어릴 적에 한 지붕 6세대가 살았던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집집마다, 지금이야 뭐 집집마다 다 수도 있고 집집마다 다 어떤 집에는 화장실이 2개, 3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옛날 집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제주 총구석의 그 집에는 공동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남자 칸, 여자 칸. 바람이 불면 양철판이 삐그덕삐그덕 소리를 내고, 불도 칸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이렇게 네모나게 뚫려져 있어서 거기 그 한가운데에 빨간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도 어떤 때는 접지가 불안해가지고 혹은 그 필라멘트가 나가가지고 꺼질 때도 참 많았습니다. 수도도 개인적으로 연결되지 못해서 공동 수도를 쓰고 거기서 공동으로 빨래를 했습니다. 그런 집에서 살다가 어느 날 어머니가 숨겨두었던 돈으로 땅을 사고, 그리고 거기다가 아버지가 자신의 품을 팔아서 집을 지었습니다. 100평짜리 땅에 저희 아버지가 거의 대부분 80-90%를 본인이 하고, 전기라든지 지붕을 하는 것 빼고는 본인이 다 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 집을 지을 때 일부러 저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그 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 전까지는 참 못 살았습니다. 힘들었었습니다. 남들이 자기 집 사는 걸 보면서 너무나 부러워했었습니다. 우리는 언제 개인 수도를 가져보나, 우리는 언제 개인 화장실을 가져보나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3학년 되면서 이사를 갔습니다. 새 집에 가니까 제 방이 생겼습니다. 너무너무나 좋았습니다. 너무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이 세상의 거처에서 우리는 낙심합니다. 아파합니다. 집세가 올라갈까 걱정합니다. 염려합니다. 이 세상의 거처에서는 우리의 많은 눈물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거처, 거기에는 상함도 없고 거기에는 우리에게 해를 끼칠 것이 없는 그런 영원한 아름다운 하늘나라의 집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놓고 계신다 말씀합니다. 영국에서 청교교도들이 종교 핍박을 피해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들은 거기다가 집을 짓고 땅을 개간하여서 어렵게 신앙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앙이라고 하는 메이플라워를 타고 하늘나라에 가서 거기 가서 막 또 땅 개간하고 우리 힘으로 노가다 해가지고 집 짓고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완벽하게 주님께서 우리가 거할 곳을 예비하고 계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늘나라에서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지만 자기가 준비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태어나 보니 아이를 위하여서 새 옷도 준비되어 있고 아이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세트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이 넉넉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거듭난 우리들에게 주님은 하늘나라 처소에서 가장 완벽한 세트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주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예비하러 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택하신 백성들을 위하여서 예비하러 하늘나라에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은요, 다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의 성찬식을 통하여서 같은 살과 같은 피를 먹고 마신 주님의 형제와 자매가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이제부터 너희들도 하나님을 향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바다 한 몸 된 한 형제들입니다. 거기는 다 한 가족들입니다. 너는 김씨요 나는 강씨요 따지고 자시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참으로 영원한 기쁨과 감사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떠나가실 때에 너희들은 지금은 오지 못한다라는 말을 듣고 제자들은 근심했습니다. 왜 주님 자꾸 저런 말씀하시지? 우리는 늘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인데 왜 너희는 지금 따라오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하시지? 그 근심 어린 제자들의 얼굴을 보시고 주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믿지? 또 나를 믿어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부연 설명하시기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서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또 너희들에게 다시 올 거야 그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어릴 적에 어머니가 장에 가면은요 기억납니다. 어머니 치맛자락 붙잡고 나도 데리고 가 나도 데리고 가 가지 못하게 어머니를 붙잡았습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외할머니한테 한 소리 좀 붙잡고 계세요 그러면은요 외할머니 손 탁 뿌리치고는 쫓아갔습니다. 기어코 쫓아가가지고는요 어머니랑 같이 시장을 구경했습니다. 시장에 가서 멸치 있으면 멸치 한 움큼씩 주워다 몰래 먹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어머니랑 떨어지는 것이 죽기보다 더 싫었던 것입니다. 마치 껌딱지처럼 졸졸졸졸 따라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주님은 너희를 위해서 내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다시 오십니다. 그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이라는 말은 if, 만일이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너희를 위하여서 처소를 예비하면 만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신실하신 주님께서 보증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사건이며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예비하면 내가 다시 온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가서 또 내가 다시 와서 이 간다 온다라는 말이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초림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것도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가시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왜 가십니까? 너희를 위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다시 오는 것은 또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다시 오면 뭐 해준다고 약속하십니까? 내가 다시 오면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오신 것, 또 떠나가신 것, 또 다시 오시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 우리의 영접, 또 우리를 하늘나라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하시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십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십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이 구약의 두 가지 율법을 가장 완전하게 완벽하게 이루어내십니다. 오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우리를 사랑하심이요 가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요 다시 오심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심이요 또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영접하기 위한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승천하실 때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에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니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확실한 소망과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기에 오늘을 살되 부지런히 열심히 주님의 뜻을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오면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장에 한참 낮잠을 자고 있는데 장에 몰래 엄마가 가버리셨습니다. 그러면 깨어나가지고 엄마가 없다고 아이는 사방팔방 돌아다니면서 엄마 어디 있어? 엄마 어디 있어? 웁니다. 그러다가 무거운 장바구니 들고 엄마가 땀을 이렇게 흘리면서 집으로 돌아오면서 아이가 우는 소리를 듣고는요, 한솔아 엄마 왔다 그러면 눈물 흘리는 거 딱 멈추고는요 엄마한테 달려가지고 꽉 껴안습니다. 엄마 왜 나 버리고 갔어? 나 꼭 데리고 가라 그랬잖아. 그런데 엄마가 미안해, 다음에는 꼭 데리고 갈게. 너가 자고 있어서 너 잠잠 자는 거 내가 깨우고 싶지 않아서 그냥 갔다 온 거야. 너 좋아하는 사탕 사왔다 그러면 모든 게 다 녹아버립니다. 주님은 다시 오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를 내게로 영접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6월절 만찬을 준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우리를 영접하여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영광 중에 다시 오심으로써 주님의 이 모든 약속된 말씀이 마침내 성취될 것입니다. 스데반은 죽음을 목전에 두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어가던 한 강도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시는 것으로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차라리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을 기대했습니다. 육체 속에 거하는 것보다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의 나라에 하루라도 빨리 들어가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토록 강렬하게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았던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나 있는 곳에.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입니다.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마귀가 없는 곳입니다.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미움이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사랑만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기쁨만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은혜만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감사만 있습니다. 거기에는 서운함인가 어떤 좋지 않은 감정들이나 불편한 관계들이나 이런 것이 전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모든 시간들을 기억합니다.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이들은 든든했습니다. 풍랑이 일어도 말씀 한마디로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데, 질병이 있어도 그 질병을 말씀으로 고치시는데, 손만 대면 낫는데, 먹을 것이 없어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만 있어도 넉넉히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고 살리시는 분이신데, 주님의 권능을 경험한 그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의 기적을 경험한 그들은 이 주님이 우리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 해도 의기양양했고 어깨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떠나가신다 그러니까 자꾸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왜 떠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이들을 위하여서 궁극적으로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으셔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죄를 계속하려면 하나님의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는 이 율법의 의를 마침내 주님께서 감당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기 위하여서, 건져내시기 위하여서 주님은 제자들을 떠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다가 다시 주님은 하늘나라로 승천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다시 오신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1절에서는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믿음을 가지라 라고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믿음을 가지라, 믿음을.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소망을 가지라, 소망을 가지라. 주님을 기대하라, 약속을 믿고 기다리라 말씀하십니다. 예비하면 다시 올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올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과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오늘 하루하루를 꿋꿋하게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사람들은 이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 그 날짜와 때, 시기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때와 기한은 하늘 아버지께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깨어서 주님의 약속을 믿고 경건함으로 오늘 하루를 살면서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요, 내가 어디에 있느냐보다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늘도 주님의 성령과 함께 동행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마지막 심판날에 우리를 심판하여 진노의 정죄 자리로 우리를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과 은혜, 저 하늘 예비된 처소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약속을 우리가 믿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결론 맺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왜 제자들을 떠나가셨을까요? 주님이 떠나가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당신의 구원 사역을 완성하기 위함입니다.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서 친히 대제사장이 되시고 친히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그 구속의 사명을 완성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 주시기 위하심이 아니십니까? 그리고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이라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다시 오게 될 때는 거룩한 심판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게 될 것인데, 믿는 자는 영생으로,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형벌 가운데에 놓여지게 될 것임을 주님은 우리에게 예고하셨습니다. 예언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면서 오늘을 살되 장차 다시 오실 심판의 주를 우리가 거룩한 마음으로 품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난 주일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제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왜 떠나가셔야만 했는지를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의 오심, 떠나가심, 다시 오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놀라우신 사랑의 은총인 것을 깨닫습니다. 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심도 떠나가심도 다시 오심도 전적으로 우리를 위한 놀라운 구원의 사건임을 깨닫고 다만 감사하며 찬송하며 주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5장입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에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님이 오셨나? 왜 예수님이 떠나가시는가? 다시 오실 주님 앞에서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은 우리에게 오신 이유도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우리에게서 떠나가시는 이유도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천국 처소를 예비하시려고,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시려고, 저 천국에 가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려고, 다시 오심도 주님은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한, 영접하시기 위한 계획인 것을 성경을 통하여서 깨닫습니다. 주님은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생을 헛되게 살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허탄한 것에 마음을 돌리고 헛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부끄러운 짓입니다. 옳지 못한 것입니다. 하오니 주님,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앙망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기도하며 오늘을 살되 정직하게 진실하게 의롭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까 장혜정 목사님도 기도하셨지만 선교의 현장을 놓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전 세계가 경제가 또 삶이 위축되었습니다. 코로나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더욱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가 깨닫고, 특별히 사순절 절기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말씀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소망하는 기도의 절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여러분, 다음 세대를 놓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속한 우리 남선교회 여전도회,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또 남북의 통일들, 여러 가지 많은 기도 제목들,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오신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한 2, 3분 정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험악한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 우리의 유일한 반석,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 롯의 아내처럼 뒤를 돌아봅니다. 자꾸 베드로처럼 우리를 향하여서 크게 불어닥치는 바람과 풍랑을 바라보다가 물에 빠지는 적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우리의 귀가 팔랑귀처럼 흔들거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연약하여서 뿌리 없는 것처럼 그렇게 휘청거립니다. 주여, 연약한 저희들을 도우시사 주님 곁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에게서 멀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에도, 우리의 귀에도, 우리의 마음에도, 우리의 혈관에도, 우리의 생각에도, 우리의 발걸음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머금고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고난, 어떤 어려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기에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선진들의 그 거룩한 열정, 거룩한 경건을 우리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많이 위축되고 무너지고 우리의 일상들이 온전치 못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현실들을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 인간이 얼마나 유한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도우시사 이 코로나 악한 질병에서부터 온 백성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교육, 국방, 남북의 통일까지 주님 주장하시고 역사하시고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선교의 현장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전도가 안 되고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오니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엘리야를 도우셨던 것처럼 하나님 그들을 돕는 까마귀들을 보내셔서 그들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아프신 우리 환자들,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 건강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사순절 절기 동안에 더욱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리며 기도하는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풍성해져야 될 터인데 내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보다는 내일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우리 앞에 현실처럼 놓여져 있습니다. 절벽처럼 가려워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어려운 것들을 우리가 무엇으로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의 암담한 현실과 한국교회의 이 어려운 현실을 주님 굽어 살펴주시옵시고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이 저녁에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엎드린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탄으로 오신 주님, 저 고난의 십자가로 터벅터벅 걸어가셨던 주님, 부활주일로 다시 거듭나신 우리 주님, 그리고 승천하신 주님, 주님의 오심, 주님의 떠나가심, 다시 오시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인 것을 거듭 깨닫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 앞에서 감사하게 하시고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오늘을 살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위기, 전 세계의 위기, 코로나로 인하여서 위축되어져 버린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회복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워진 우리 한국교회 선교의 현장 붙잡아 주시옵소서. 교회가 다시 빛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구원하는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절기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병약한 우리 성도들,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 견고하게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저녁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와 간구하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뜻은 지워주시옵시고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이유, 왜 다시 오시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알고 참된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부산 영락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